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421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지금 저희들은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은 성경 분류로 하면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지난주에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때에 그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카봇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아, 영광이여 라고 말을 하면서 법궤와 함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그의 착각이었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 예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제가 여러분께 예로 드렸습니다. 그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알았지만 실제로 자기 눈앞에 닥친 100데나리온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구원이 착각이었음을 저희들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착각을 했냐면 지금 이 시대로 말한다면 어떤 미로가 있는데 그 미로를 빠져나올 수 있는 지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지도를 손에 넣은 곳으로 이미 미로를 빠져나왔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미로가 손에 있어도 실제로 자기 몸과 손을 통해서 걸어서 미로를 빠져나왔을 때에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 손을 떠서 밥을 먹지 아니하면 배가 부르지 않는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도를 가진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미로에서 실제로 빠져나온 그것이 바로 밥을 먹어서 배부른 상태가 되었을 때를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그 내용의 일부, 다시 말해서 지도에 기록된 내용 몇 가지를 아는 것으로 이미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착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이 시대의 교회에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과연 예배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맞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탕감받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했던 경험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제를 포용하고 형제를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나와야 실제로 구원이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모두 그 죽음의 미로를 빠져나온 동기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도 그렇지만 시드니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동호회, 동문회 단체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까지 코비드가 터지기 전까지 제가 시드니에 있는 이화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사람들이 만든 합창단이 있습니다. 이화여고 합창단, 백꽃 합창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지휘를 했습니다. 한 60대 되신 아주머니부터 한 80대 되신 할머니까지 다 이화여고를 나왔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학교는 전통적으로 합창이 유명하니까 합창을 좀 지도해 주세요 해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합창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화여고를 나왔다는 데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한 자부심을 가진 단체가 어디냐면 바로 해병대 전후회. 우리는 그 해병대에 피 끓는 군대 동기를 막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땅에 그러한 동기들도 그러한 자부심을 갖는데 우리는 죽음의 미로를 통과한 구원의 동지들이면 우리는 진짜 그 동지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할까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맞다면, 여러분들 각자가 그런 자들이 맞다면 제가 연희를 대할 때 표정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야 됩니다. 너도 그렇게 구원받았구나. 나도 구원받았는데 집사님 오셨군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대면 너 구원받았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만 자꾸 구원받았다 그러지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구약 성경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한번 같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내용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10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구약 성경에는 누군가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세 가지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왕으로 세울 때, 두 번째는 선지자로 세울 때,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 세울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의미가 있는데 일단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기름하면 주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혹시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말이고 헬라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에 예수님의 삼중직, 첫째,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예수님의 삼중직, 그래서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왕인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원래 사무엘은 이 왕정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을 때에 사무엘은 그 어떤 반대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위대성입니다. 자기 개인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느냐에 따라서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상자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한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울은 조금 부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왕으로 세우기에는 좀 부적격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당시 오늘 사무엘상 10장 1절에 기록된 내용만 봐서는 사무엘은 절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증거를 드릴게요. 사무엘상 9장 2절 21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컸더라.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두 가지 구절입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면 사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사울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 이 글자만 보면 우리는 외모가 준수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원어를 보면 토브입니다. 이제 저랑 같이 1년 이상 하신 분들은 토브 하면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토브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브 아닙니까? 지금 이 토브가 사울에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른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울 때에도 이 말을 썼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우리 성경에는 잘생긴 것,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 그 전에 개역 성경에는 준수한 것을 보고, 그러면 뭡니까? 이게 바로 토브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렇게 어린아이 때 볼 때에도 토브라고 말씀하셨고 사울을 볼 때에도 토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만 가지고, 아니 그 전의 내용만 가지고 사울이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당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21절에 그는 자기 집안을 소개할 때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 가장 미약한 집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집은 미약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더라. 여기 기록된 유력한 이 말은 힘, 능력, 재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 룻기 할 때에 누구를 향해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보아스를 소개할 때에 우리는 유력한 사람,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아스가 유력했기 때문에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듯이 기스라는 사람도 지금 유력한 힘과 재력이 있는, 어느 정도의 힘과 재력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갑니다. 아버지의. 그런데 이 당시 암나기는 지금 뭐와 같냐면 지금 이 시대로 설명하면은 중형 이상의 세단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주로 쓰던 운송수단은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숫나귀와 암나귀가 있는데 숫나귀는 성질이 나빠서 나귀 탄 사람을 가끔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숫나귀보다는 암나귀가 온순하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암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만 해도 여러 마리였다는 것은 그의 집이 그만큼 부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려도 넉넉할 정도로 사울의 집은 충분히 살기에 좋았다는 말입니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사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봤듯이 키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컸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전쟁에 나갔을 때에 칼도 한번 휘두르면 팔이 작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전투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울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사울 자신이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오늘 너가 나와 헤어진 후에 걸어가면 세 가지 어떤 증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 징조를 통해서 너가 이 자격에 합당한 사람인 것을 확인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세 가지 징조를 발견해 보십시오. 첫 번째,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았다.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에 대한 염려는 놓았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지금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징조입니다. 암나귀들을 찾으러 갔는데 지금 아들이 안 돌아오는 것이 염려하는데 어떤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두 사람이 너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사람을 만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왜 두 사람이냐. 한 사람 만나도 되는데 성경에 꼭 두 사람이라고 기록된 이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너희들이 어떤 일에 증인을 삼을 때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말할 때 안 믿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증인을 만나도록 하겠다라는 첫 번째 징조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이끌 것이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질 것이다. 그들이 내게 사울에게 문안하고 그들이 가진 떡 3덩이 중에서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떡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징조입니다. 걸어가다가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세 사람은 베델에 올라가던 사람이야. 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던 이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물은 모두 재물들입니다. 염소 새끼 3마리는 번제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떡은 소제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포도주는 부어드리는 전제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베델에 있는 산당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사울을 만났고 그 중에 특별히 그들이 가진 떡 3덩이 가운데 2덩이를 사울에게 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필 떡 2덩이냐? 왜 이 사람은 떡을 주었을까?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떡을 주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봤는데 제가 주석서를 읽어본 가운데 가장 타당성이 있는,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눈으로 깨어서 사울을 그들의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존경의 의미로 떡 2덩이를 주었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들이 사울에게 문안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용된 문안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이들은 사울에게 샬롬을 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에게 그러한 아우라가 있었기 때문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그들에게 평안을 빌었고 선물로 떡 2덩이를 준 것이 두 번째 징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징조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집사님 그 뒤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세 번째 징조가 가장 큰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데 이 하나님의 산이 중요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산은 그 원래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기브아입니다. 기브아가 어디일까요?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브아라고 하는 그 산에 그 하나님의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다가 거기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는데 영문은 초소입니다. 군대 초소가 있는데 거기서 선지자 무리가 내려오는데 그들이 막 노래를 하며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해서 사울이 그들과 같이 예언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증거가 내게 나타날 것이다. 오늘 본문 9절에는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징조가 지금 가장 큰 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기브아를 말하는데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 고향 사람들이 사울이 누구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선지자 무리와 함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막 이렇게 선지자 무리가 하듯이 노래도 하고 막 말도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징조는 앞의 두 가지 징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징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과연 이 구약 시대에 사울을 변하게 했던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에게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구약 시대입니다. 예전에 저는 어릴 때 배울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는 성자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 시대, 이런 내용을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보니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 신약 혹은 그 이후에 항상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에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성자 예수님도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영은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니까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새 사람이라는 단어는 이시아헤르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시와 이샤에게라고 하는 찬양 때문에 이시가 무엇인지 잘 압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 남자, 신랑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시아헤르, 아헤르라는 단어는 다른, 또 다른, 다음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새 사람을 원어 그대로 만약에 번역하면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 다음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 가지신 분 보시면 different pers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new person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고 다른 사람. 여기에서 강조점은 사울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전과 어떤 다른 존재로 변했다는 데에 방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변했던 다른 사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인 사무엘 상하의 맥락으로 봤을 때에 여기서 사울이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변했던 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이전에는 자기 스스로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자기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왕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다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된 것은 그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브 선한 사람이었고 자기 집안이 가장 약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할 수 있는 담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타올라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 존재를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이 구약의 쭉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쭉 봅니다. 아, 사무엘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사울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so what?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변화, 나의 구원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자, 과연 여기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새로운 피조물, 새 것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변했던 새 사람이 동일한 인물인가 혹은 동일한 현상인가를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속단해서 답을 내리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변했던 새 사람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변했던 새로운 피조물과 동일한 사람일까요? 동일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예, 대답하기가 힘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동일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떠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로 오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한 번 들어오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은 로마서 8장 39절에 의해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사울에게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떠나갔습니다. 이 떠나가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소멸성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지금 이 사울에게 임했던 가장 큰 차이점은 성령 하나님의 소멸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 임했던 성령님은 필요에 따라 오실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떠나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변질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라 헤렘입니다. 헤렘은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아이성 아간이 아이성에 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몇 가지를 가져왔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왕이여.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신경을 쓰면서 사람들이 왜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고 결국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에게 오늘 본문에 임했던 여호와의 영이 분명 없이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악령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결국 변질된 사울에게 성령님이 계실 곳은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거할 수 없는 곳이 죄가 있는 곳입니다. 사울에게는 그것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동일한 구약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은 다른 것은 다 떠나가도 이것만은 떠나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 시를 언제 지었냐면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과 간음한 이후에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말을 했을 때에 눈물 흘리며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다윗은 바세바라는 여인과 유부녀와 간음을 했고 그 죄를 덮으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실질적으로는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은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성령이 떠나가면 자기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 다 가져가도 성령 하나님은 내게서 가져가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죄가 간음과 살인죄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성령의 임재만을 놓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와는 반대로 신약 시대에는 한번 성도들의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은 다시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들어가신 성령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집으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전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신약시대의 성도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 하나님은 한번 임하시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와 구원의 관계를 가장 먼저 설명했던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신 선지자였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때에 사복음서의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은 다 나옵니다. 제가 그중에 중복되는 거 하나만 빼고 세 구절을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1절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답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군가의 위에 내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라. 곧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도 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누군가에게 세우면 그게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물로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온전한 구원의 증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는 미로를 손에 쥐는 것까지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을 보면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실제로 걸어나간 단계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에 의한 세례가 임할 때에 그 성령 세례로 인하여 살 때에 미로를 빠져나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성령 세례 이후에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지식을 가진 것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세례 이후에 변화된 삶을 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에 임하신 성령님은 구원을 의미하는 세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거의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십시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했단 말입니다. 출애굽은 다른 말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세례가 구원이고 구원이 출애굽이란 말입니다. 세례와 구원은 의미가 똑같은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의 진위 여부는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보면 됩니다. 조금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었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 세례의 현상이 여러분 곁에 나올 때에 미로를 빠져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시대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언을 하면 성령 세례 받은 걸까요? 누군가의 손을 얹어서 나라 했을 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걸까요? 아, 앞으로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언을 하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예를 드는 이유는 실제로 한국에서 이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개념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충분 조건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성령 세례를 확인하는 방법은 삶의 변화입니다. 성령님이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성을 가진 것보다 훨씬 더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이 자리에 임했을 때 일어난 현상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2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보십시오. 위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라 그랬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끊어내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만 성령님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너희와 너희 자녀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모든 먼데 사람은 이방인인 우리를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은 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현상이 첫 번째,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던 생각에서 종로로 타는 것에서 자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패역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생각들로 성도들의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왕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돈이 최고지. 최고는 경제력이 있어야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지. 이것이 최고의 힘이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패역한 사고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무모하게 믿어서 어떻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는 것이 최고의 힘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아니지.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났으면 좀 즐기고 살아야지. 쾌락이나 취미 이런 것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쾌락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쾌락이고 쾌락 가운데에 음란이 가장 큰 힘을 지배합니다. 음란이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시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간증하셨던 내용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주님의 교회를 10년, 그러니까 처음 개척하시고 10년 동안 섬기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 교회를 섬기시기 전에 사람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경 공부 자리는 여성 문인 작가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여자들 가운데에 글 쓰는 문인들만 모여서 성경을 이재철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유일하게 남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 남자분은 탈북자였는데 암을 앓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암이 점점점 이렇게 치유가 되어서 그 자리에 나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암이 완전히 완치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요. 은혜가 넘쳤던 유일한 남자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성경 공부와 기도를 통해서 그 암이 치유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그 성경 공부 자리를 벗어나서 과거에 암 걸리기 전에 춘천에 있는 여인과 바람을 피웠는데 몸이 온전하게 나았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기차표 끊어서 춘천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되어서 죽었답니다. 이 정도로 음란의 영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힘을 발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음란 동영상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갉아먹고 죽여버립니다. 호기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궁금하면 어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른들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했던 그런 패역한 세대의 그것들이 여러분을 죽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거기서 구원을 받는 그 첫 번째 방법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보십시오. 성령 세례 임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답니다. 뭔 가르침이겠습니까?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며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이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속임수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질이 힘이 아니고 이성적인 사고가 힘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그 새롭게 변화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성경 일독하셔야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저녁에 삶 나누셔야 합니다. 기도에 참석해야 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러려고 하니 성경 읽는 게 얼마나 고역이고 아침 묵상하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것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세례를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말 안 해도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현상입니다. 나에게서 이것이 힘든 이유는 성령 세례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주중에 우리가 묵상했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는 공간적인 시간적인입니다.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 장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으고 첫 번째, 너희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로를 끊어라. 그 끊어라는 말은 끝장내란 말입니다. 아예 끝장을 내서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여호와를 향하라. 향하라는 말은 시선을 픽스하라,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눈을 하나님께만 고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마지막 금식하라. 삶의 결단을 하란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과정이 있을 때에 마음이 정결하게 된 상태에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를 매일매일 유지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충만 받았다고 막 어떤 신유 이적 기자 할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젖어 사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 강현정 선생님 성령 충만하면 저희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은혜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이 그대로 실현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같이 쓴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답니다. 어머, 이게 진짜야? 네, 진짜입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면 실제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은혜로 교회의 개척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들 1년여 동안 은혜로 교회 개척하시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저희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것보다 더 많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개척하는 순간부터 개척한다는 말이 들렸을 때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쾌척의 헌금을, 쾌척의 물건을, 그리고 저는 은혜로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제가 거기에 대한 렌트비를 그냥 헌금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 은혜의 교회가 여기에 대한 역사이며 증거입니다. 이제는 저희들도 변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주변에도 저희들이 비록 개척교회이지만 저희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교회들도 있고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조금 더 현금을 모아서 아닙니다. 있는 그 없으면 없는 대로 나누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에 전쟁 중에 고난당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번 헌금을 할 것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좀 더 광고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움직이신 대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삶으로 표현되지 않는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 이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단 하나만 유의할 점을 말씀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점은 꼭 유의하십시오. 과유불급, 넘치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개척교회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초창기 멤버는 반드시 그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젊은 친구들 말고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개척교회에서는 목표지향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끝내야 됩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촉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과지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한 명 한 명 성도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고 기능의 대상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으로 보면 그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품을 수 있는데, 기능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자꾸 자신과 비교하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 수고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수고 안 하네? 나는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안 보이네?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마음속에 있다가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던진 그 말 한마디,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빗으로 꽂힙니다. 상처로 남게 되고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나중에 섭섭한 일이 한두 가지 더 생기면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왜 남아있어? 저희 교회라고 과연 예외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 속설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데 일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가 교회의 분열의 씨앗이 됩니다. 저부터 조심하겠습니다. 말 조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단체 카톡방에 생각 없이 쓰는 글 하나 조심하십시오. 그 글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숨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지 않는 말에는 자제해 주시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셔서 삶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명해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들어야 할 합당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임하셨지만 변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 받은 자답게, 성령이 내 안에 살아계신 자답게 삶으로 표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얄팍하게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착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실제로 손을 떠서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배가 불러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동행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것을 삶으로 증명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기능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저희 은혜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저희 교회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서 하나님 죄사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 교회를 헌신하며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도 주님께서 동일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열심히 일하여 벌어들인 물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렸습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로 소망하는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그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